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하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느라고 고생도 하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5월 둘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출타 중에 있고 실황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또 한인 교회들에게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또 예배 중에 오늘은 5월 원래 성찬 예식도 함께 행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영국도 마더스데이가 있어요. 매년 3월에서 또 이렇게 4월 초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그 부활절, 사순절, 렌트의 꼭 4번째 주일을 기념하여서 마더스데이로 지켜요. 그리고 또 파더스데이도 있어요. 6월 21일. 꼭 셋째 주, 그때 넷째 주에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이렇게 꼭 파더스데이도 영국에서 지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슴에 대표해서 이렇게 카네이션 꽃, 그건 존경과 사랑의 뜻을 의미합니다. 달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과 부모님들 가슴에 이제 카네이션 꽃을 달게 되는데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고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달게 되는데 이 유래가 있어요. 이걸 또 이렇게 만드느라고 우리 다이자매가 많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한번 그 사진 좀 한번 올려줄래요?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나왔는데 저 교회가 우측에 그 간판에 보면 Where Mother's Day Began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Mother's Day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또 옆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찾아봤어요. 어디냐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테일러 카운티에 있는 그래프턴 웨스터라는 것에 딱 구글로 치니까 저 사진이 딱 뜨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안나 마리아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살았어요. 사실은 이분은 앤 마리아 리브스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엄마의 딸이었는데 이 어머니 앤 마리아가 이 교회에서 26년 동안을 주일학교를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잘 봉사하고 공경하고 살으라고 했고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으라고 26년을 가르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사회 곳곳에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앤 마리아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 안나 마리아가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통해 내려주세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앤 마리아 자비스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큰 이제 어떤 모임을 이제 시작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때 그 딸 이제 안나 자비스 그 딸을 불러서 그 이제 그 모임에 초대를 했죠. 그 추도식이 있던 날 이제 이 안나 자비스가 이렇게 이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간 게 아니라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슴에 본인이 달고 갔어요.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회 하나로 이 안나에게 어머니 자비스 부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을 이제 요구받았고 그때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 5개 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그 추모식에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재단에 이렇게 갖다 바쳤다고 그래요.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 딸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의 유산을 받았던 안나 이 자비스가 10만 달러의 기금을 이제 시작으로 이 어머니날 재정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부나 뭐 사회 여러 곳에 이제 탄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을 때 그 당시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던 윌슨 대통령은 그가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시 어머니날 재정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처음 정하고 기념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부터 미국에서 5월 둘째 주 어머니날로 제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뭔가 어머니에 대한 추모나 그리움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다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머니 주일은 그 후에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또한 중요함이 강조되면서 명칭이 엄마만 꼭 중요하냐,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버이 줄로 바뀌었고,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미국이 이 어버이날을 5월 둘째 줄로 지키지 않고 1994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다시 사인한 게 있는데 내셔널 페어런트 데이가 있더라고, 미국에서. 그래서 7월 26일 날 지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는 거기서 안 사는 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셔널 페런스 데이가 미국에서 존재한다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미도 어버이날로 지켜왔던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시 영국에서도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도 아마 이런 데서 역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고, 드디어 1930년 6월 15일 이 영국에서 시작된 셀베이션 하면 이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5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월 둘째 주일을 그러면 어머니 날로 정하자. 그리고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확정 공포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1960년대 기독교에서는 계속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어머니 주일로 하다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만 하지 말고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내자. 그러다가 1973년, 74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자. 이렇게 오늘 우리까지 내려왔다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된 우리들은 다 첫째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육신의 부모가 이미 존재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계셨던 거죠. 자녀된 우리들이 왜 또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효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6장 1절 3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중심으로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효는 여러분 한자를 아는 사람들 잘 알겠지만 이 늙을로라고 하는 한자에 그 밑에 그 두 부수가 되는 비수비자를 빼고 아들 자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게 효도야. 늙은 부모를 힘이 없지만 아들들이 떠받쳐가지고 정성껏 섬겨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령하신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지만 주 안에서가 먼저 나와요. 우리 이거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이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이렇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녀들이랑 할 때 바울은 누구를 말하냐면 내가 여기서 그냥 자녀들이랑 하니까 나는 아닐 수 있다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하는 거고 또 개개인으로 따지면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말하고 또 육신적으로 말하면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 일찍 얼굴을 모를 때 부모와 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힘들게 좀 불행하게 지금은 알 수 없는 서로 떨어져 사는 관계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위에 육신의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 모두를 가리켜요. 그럼 모든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 안에서, 이 주라는 말은 the Lord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을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육신의 통로를 사용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고 섬기듯이 왜 주 안에서 하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 다른 안 그렇지만 신앙이 뜨거운데 부모하고 항상 적대 관계에 있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가방끈이 길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도 우리 부모님하고는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주님께 우리가 섬기고 주님을 우리가 봉사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아주 깍듯이 대하듯이 섬기듯이 주 안에서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것도 오론이라가 제일 뒤에 왔어요. 우리 한국말이 물론 그렇지만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론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윤리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 부모 세대는 약간 몇십 년 지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가 되고 뭔가 좀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서 답답하죠. 지금은 AI가 세상을 판치는데 전혀 AI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해도 신앙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고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부모님들에게는 이러한 자세를 애티튜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이런 자세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그런 관계, 신앙의 맥락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요셉이 그냥 나오지 않았고 야곱이 그냥 나오지 않았고 이삭이 어느 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 말로 어떤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그 앞에 부모와 그 부모 전 세대는 어마어마하게 그 오기까지 때로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완전한 내 신앙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오도록 육신의 통로로 삼아주신 내 육신의 부모나 또 영적인 어떤 복음의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질서에 순종하고 때로는 거기에 효도하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가라는 거죠. 성경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연세 들면 안 하던 말도 자주 하고 말하는 것도 자꾸 헛발질하고 생각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에 제일 크게 보이고 완벽해 보였는데 여러분이 성인이 돼 보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허물도 있고 투성이 있잖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게까지 만든 질서에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죠? 어쨌든 마음에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 안에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 개인이 완벽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낮은 직급에 있는 어떤 그 하급 장교가 위에 있는 장교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날 수 있지만 그 군대의 국가가 세운 계급의 질서 위에 보면 그냥 격려하는 거야. 그분이 나보다 엄청나게 뭐가 뛰어나고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먼저 갔고 그걸 거쳤고 국가가 세운 어떤 그 체계 안에서 그 위에 계급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 세운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만나면 볼 때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청종해야 돼요. 청종하는, 인생을 먼저 살고 신앙 안에서 살아오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들을 자녀들은 잘 들어보고 또 그게 조금 탐탁치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행동해보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한 사람 치고 세상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비록 가난한 농사꾼이나 가난한 어떤 입장에 있어도 그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듣고 소홀히 듣지 않고 잘 부모의 말을 청종해 들은 사람은 훗날에 반드시 그 부모보다 때로는 몇십 배 훌륭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늙은 어미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오늘 사회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사회가 됐는, 나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않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습니다. 잘해야 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천륜과 인륜을 있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죄로 여겨 심할 때는 저주와 함께 죽음을 벌을 내리셔버렸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쫓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일단 잘 들어주면 기뻐요. 안 들으면서 나가서 엉뚱한 짓 사고치고 악한 짓 하면서 돈 많이 벌어오면 부모 기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부모 없어요. 자녀들이 나가서 부모 말 안 듣고 악하게 악한 짓 하면서 벌어오고 그런 걸로 세상 하면서 그거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부모 기뻐해서 하나도 없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힘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효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여 들으세요. 저는 한 가지, 나이든 목사님들하고 만난다든가 나이든 어른들하고 들으면 똑같은 말 10번을 해도 계속 들어줘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도 내가 유럽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 참 나한테 목사님은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 사람하고 관계해서 참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이 얘기하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내 아내하고는 이제 뭐 안 맞아도 일단 그분이 말하면 일단 들어드려요. 또 얘기하면 처음 들은 것처럼 또 그렇군요. 그러면 어른들은 너무 좋아해. 물론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렇지만 근데 어른들은 자꾸 이야기하고 싶거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더 그래. 그 다음에 청종, 들어드리고 말씀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면 잘 따라 순종의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 쫓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돼.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돼. 그런데 그 방법은 주님께 우리가 하듯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분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일단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시간을 놓고 서로가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독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으면서 지식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개역 성경이 잘 나왔어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쫓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니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순종으로 나왔고 개역 성경에는 청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지, 쫓아가야지. 그게 효도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신적으로 효도라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육신에 보면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효도 많이 했어요. 보세요.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과 공경과 그리고 효의 모습을 예수님은 잘 보여줘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18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직업이 목수요, 육신의 직업이. 그리고 내가 볼 때 학교는 아마 그 나사렛 어디 학교 나왔는지 갈릴리 어떤 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학교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게 나오잖아. 가방끈이 막 길고 높아. 예수님은 가방끈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간 뒤로 목수일을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 같고 동생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할만하시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3번까지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이다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거 효도예요. 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과 육의 지극한 효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관련한 명령하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여러 말을 쓰잖아요. 근데 NIV에는 hono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데는 respect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공경할 때는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 존경할 경자를 써가지고 공손히 받들어서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섬기잖아요.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온 마음 다하여.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공경하라고 한 것처럼 희한하게 육신의 부모를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손히 받들어서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월요일마다 옛날 교육헌장 이런 거 맨날 외웠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막 이런 거 맨날 외우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거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물론 행사하겠지만 오늘 21세기 학교에서 이런 걸 잘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금쪽이라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폭력을 행하는 이런 게 나와요. 엄마 머리를 잡아 당기고 엄마를 구타하고. 야,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다가 부모한테 엉기면 직사하게 맞았어.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디 감히 엄마를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야. 성경의 잠언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의 유익을 위하고 아이를 살리는 자는 매를 대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정말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함용현 선생님이라 이러도 안 이러. 이 선생님은 딱 눈이 막 칼로냐. 여기 있다 분필 딱 던지고 지우개 막 던져가지고 얼마나 근데 모든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생님 다 기억. 그 선생님은 함부로 애들을 굿하거나 때린 적이 없어요. 똑바로 해. 강의할 때 땀이 뻘뻘 나면서 막 칠판 끝까지 하는데도 그런데 자세가 틀린다든가 이 품행이 안 좋으면 가차없이 그냥 막 집어 던지고 혼내키고. 근데 나한테는 지나고는 잊어도 안 잊어버려.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함용현 선생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귀하게 키운다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옳고 그름을 다 알아요. 2살, 3살만 되면 다 알아. 근데 그걸 방치하니까 10살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구타하고 떼들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는 마세요. 애완견은 이뻐하면서 동물은 이뻐하면서 늙은 부모님을 거추장스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러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가 인간의 본분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애완견도 잘 키우되 먼저 아이들을 잘 말씀을 양육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비밀을 알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땅에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동일한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명령이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해봐라 해볼 수 있을까? 이거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비록 부모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마음은 없어야 돼.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잖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순종보다 더 깊은 단어가 공경이에요. 순종은 행동이라면 공경은 이 마음 깊은 곳의 태도를 말해요. 마음 깊은 곳에. 겉으로 말을 듣는데 속으로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선생님들 보면 요즘 참 꼰대, 정말 꼰대짓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네 하고 속으로는 욕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사실 공경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인간에게 해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해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려운 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으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 가서 막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돌아서서 그래. 우리 시어머니 우리 아무게 왜 디스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바에는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지 마. 봉사 안 해도 돼. 먼저 집에서부터 열심히 해. 집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나오는데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은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고,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도 천대까지 만약에 섬기지 않은 벌을 주고 3, 4대까지 내가 천대까지 3, 4대까지 벌을 주고 천대까지 내가 축복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부터 4번까지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5번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5번 계명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하는 거, 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약속이 있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해 주겠다는 거지.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해야 할 이런 효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백행기 대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효는 100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해서 100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 사람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귀하고 소중히 존중하고 여기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인식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돈 몇 푼 주면 끝나는 걸 생각해.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배우지 못했다고 경히 여기지 말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당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부모들이 물어보면 애들이 아 됐어, 신경 꺼, 그만 얘기해. 요즘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만 안 돼. 부모들이 물어볼 때는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마 요거 한번 틀어줄래요? 효자 배구 선수. 내가 언젠가 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한성정이야. 배구 선수인데 자기 아버지를 업고 다니는, 자기 아버지는 키가 135인가 할게요. 근데 자기는 키가 190이 넘는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을 열심히 어려움 중에도 키워가지고 배구 선수가 돼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이 경기에 가지 않아. 아들한테 혹시라도 누를 끼칠까 봐. 근데 아들은 괜찮다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효도가 지극해. 근데 이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키가 안 큰 거예요. 척추를 다쳐서. 근데 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화려한 스타가 되고 선수가 돼서 경기장에 가서 앉아있으면 아들한테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측은 여길까 봐 아버지는 안 갔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초청하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효도예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사람 만날 때 나오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방해돼.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가니까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효도예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사랑하면서 예뻐하면서 자기를 낳아주신, 그래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하고 수고한 부모들이 늙고 힘없고 초라해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드리고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 부모님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오늘날 세상은 젊음과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귀히 여기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너뛰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으로 효도하면 세 번째 뭐냐면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축복. 뭐냐? 첫 번째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꿈꿔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잘 되고 복 받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무시하면서 가서 올라.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마지막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두 가지가 잘 되는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니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잘되게 복 주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보니까 26장 12절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한동안 그 살던 그 어느 지역에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 굶주리는데 이삭이 농사만 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그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항상 그래. 항상 어렵다고 그래. 항상 어려워. 한국도 어렵고 영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안 어려운 나라가 없어.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대박을 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이렇게 살면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면 걱정하지 마. 이로써 내가 잘 될 것이야. 어? 신명기 28장 6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데는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물론 오래 사는 것만 복은 아니에요.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돼. 아프면서 오래 살고 그럼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앞에 걸 선행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아플까 빨리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앞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요. 구약 성경에도 복을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 너무 기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하고 공경하면 그 나머지 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영적인 부모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를 소홀히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잘 섬기죠.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가 딴 거 없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의 결론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요, 그냥 사람의 윤리적인 원리의 차원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믿음의 원리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중심의 효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안에서 때로는 육신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지 옛날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공경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성숙의 표현인 거예요. 혹시 아직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면 오늘 돌아가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된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명령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육의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 꼭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